27권의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각자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서 복음서를 기록했겠지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도 28장이나 되는 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분명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가 기록한 복음서의 이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설교들을 크게 5개의 덩어리로 묶어서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나 또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복음서 전체에 걸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한 장 전체 또는 2장이나 3장에 걸쳐 예수님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 굉장히 특별한 장들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고요. 10장에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온갖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묶여 있고요. 18장에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 이 2장 전체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5개의 긴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한 내용들은 이 설교들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죠. 마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을 크게 여러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에 있는 5개의 설교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설교 덩어리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여 부릅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는데 이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서 2022년 이 한 해를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설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 시기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산에 오르신 것도 자신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그 앞으로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구분하신 겁니다. 비록 산 위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뒤섞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무리 앞으로 나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묵상할 이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전하신 모든 가르침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8가지 복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이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8가지 복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8가지 복, 우리가 보통 8복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한번 보면
각 구절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A는 B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의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들이 받을 복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라서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공허한 마음, 쓸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뜻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청할 곳,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복지 정책이 가장 잘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5만 원이 없고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복지정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어느 누가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한번 가난해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차라리 그 가난하게 된 것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애통이 무엇입니까? 슬퍼서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정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부르짖고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 애통이에요. 근데 세상 어느 누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겠으며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참 복이 있네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애통하게 된 그 상황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그 이유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 부당한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소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픔을 토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 하시는 것이죠. 5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현실 세계 속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렸을 적에 읽었던 전래동화나 아름다운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실제로는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악한 사람들에게 빼앗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의미하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며 참된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정말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사회적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뭔가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참된 공의로 배부르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4가지의 복을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리 복이 있다고 해도 가난하고 애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살려고 하면 주위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지요. 또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에 관한 말씀으로 그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상해 보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정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희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격려하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받을 복도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참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이제 4가지 복을 또 볼 텐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세상이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싸움과 분란이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을 화평하게 하기를 힘쓰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며 기꺼이 그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 보이실 것이니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실 것이며 천국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니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죠. 물론 이 모든 복들도 앞선 4가지 복과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늘에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속에 섞여 있지 않고 그들로부터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3인칭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11절, 1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너희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뭔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욕을 먹게 될 텐데 제자들이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거짓 모함을 당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자들이 그 박해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복이 있고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악인들의 박해로 인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비방하는 것이 제자들이 바로 이 8가지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마태가 8가지 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당부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독자들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에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인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는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회 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고요. 직접적으로 매질을 당하거나 돌에 맞는 일도 많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만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50년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었지요. 이 사도 마태가 팔복을 산상수훈의 서론으로 기록한 것과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박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직접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로는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마음으로만 믿음을 간직해도 돼 라고 말하는 위로가 아니었지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위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들과 함께 섞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가 싶었지만 12절과 12절에서 분명해지죠. 이 말씀은 너희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앞에 있는 제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이 8가지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비롯해서 앞으로 살펴볼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점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도덕 규범이나 윤리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관한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따르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내가 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선택사항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늘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8가지 전체를 따라야 합니다. 전체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형제와 자매, 이웃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내 코가 석자이지만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화평을 위해 노력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아도 기꺼이 감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마음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쫓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그들의 상한 심령과 아픈 육신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바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제자들이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르는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선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라도 먼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그다지 복 있는 듯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복받는 잘 사는 방식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나 이 땅에서의 번영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과는 다른 하늘나라에서의 약속인 것이죠. 2022년 새해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에 기대를 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의 즐거움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민할 때 오늘 묵상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금세 지나갑니다. 보통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잠깐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인 것이죠.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모든 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닌 것이지요. 마치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게 힘들다고 아우성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든 삶이라면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 있는 자에 관한 말씀을 주신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무리들,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고 계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복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제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하는지 또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보니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꿈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쾌락과 또 날마다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고단함 또 낙심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삶임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꿈꾸며 이 땅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꺼이 핍박을 받기를 감당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한 해를 살 때에도 혼란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 복을 꿈꾸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복 있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